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는데,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8월 29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가을 날씨를 느끼며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고개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셨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하루속히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 열방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언제나 예배하게 하시고,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 손손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며 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상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토록 온 세상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멸망받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쓰심 받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독교 정신과 지혜로운 애국심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는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들이 미래를 건강하게 양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 악한 바이러스와 악한 세력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바이러스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고
우리 지휘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하나님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리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리.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자매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누며 행복한 복된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귀하고 귀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 몸부림이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에덴버러 의과대학 교수로 있던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1847년에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을 때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취제가 없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술이 생사를 찢어가지고 또 그 안에도 또 찢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상처가 나서 살이 찢어져도 너무너무 아픈데 그냥 그 칼로 가지고 말이죠. 생살을 찢어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술하다 기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마취제가 개발되므로 이 수술해야 될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 고통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영국에서 이 심슨이라는 교수가 귀족의 부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귀족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 스승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좋은 것을 개발했는데 가장 좋은 발견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내심은 이 마취제를 개발한 것이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 질문을 했는데 이 교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최대의 발견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발견이 최고의 발견,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내려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공을 많이 쌓아야 그 종교를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거저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이런 선하게 살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것, 이것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주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뭐라 설명할 수 있냐? 은혜의 하나님. 시편 103편 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제가 여기에 선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와서 생명을 부여받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핸드폰에 무슨 문자가 왔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문자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신 목사님인데 대전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 아내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면서 마음이 참 안 됐으면서도 답답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조금은 귀찮고 힘들어도 간 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예? 안 나요? 가고 싶어요? 천국? 천국 가면 얼마나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남편이 얼마나 이게 개척교회는 사모님의 역할도 또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다 사모님 또 갔으니까 그냥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옆에 잔소리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서 우리가 건축한 예배당이고 우리 예배당인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 때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마음껏 드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의 입술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310장이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이 교회 오냐? 아니잖아요. 뭐 여기 안 나온 사람 중에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나온 분 중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온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온다. 그것도 아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죠? 도움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고마운 일을 입었다, 친절을 입었다. 그런 뜻이 바로 은혜라는 뜻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조건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친절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 공짜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제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른 아침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화초를 돌보는 분도 계시고, 그 힘든 방역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오늘 성경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쭉 썼잖아요. 그 성경 중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쓸 때 항상 먼저 서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축복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늘 기원하고, 또 그의 서신 마지막에 보면 항상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은혜를 입고, 어떤 분은 물질의 은혜를 입고, 어떤 분은 지혜, 지식, 또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접할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잖아요. 탈출 행렬이 그게 그냥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고, 그래도 탈출하는 사람은 그 수백 명 중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구세일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우리의 의지 없이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그곳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의 장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앞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것 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공부한 것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만큼 장성해서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자녀는 얼마나 지금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행함으로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 노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함,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큰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삼청천에 올라갔었다. 삼청천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도 뭐 천국이 어떻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저런 능력을 행했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다고 그럽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중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간정을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점점 살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는 건 좋은데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침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병 고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했다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하늘나라 갔다 온 것도 간정하지 않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것도 아예 말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한 순간, 내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사탄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없었으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 없었으면 내 자랑할 텐데,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이 아플 때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섰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사람은 요즘은 수술하고 쇠를 박아놓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쇠. 아주 그 사람들은 철인이죠. 그런 사람 철인. 쇠를 박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오래 가면 이렇게 살과 붙어서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는 그냥 심심하면 찌르는 거죠.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꽉 찔러가지고 그냥 아프고 막 끄끄 소리를 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팠다는 것이, 몸 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아픔을 느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오늘 7절에 보면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사탄의 사자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사탄의 사자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몸을 또 삶을 연구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암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 병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그때 눈이 상해서 눈에 눈곱도 끼고 시력도 나빠지고 그냥 그렇게 눈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이 눈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야지 또 이 보는 사람도 좋고, 또 눈에 자꾸 눈곱이 낀다든지 눈이 이상이 있으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를 있겠어요. 그래서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냥 거품을 물고 사도 바울이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간질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이것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막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가하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다가도 한순간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3번이나 결단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생일대 한 인생을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네가 강하게 될 것이다. 오늘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9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은혜, 그것은 겸손함이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그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겸손에 있는 것이죠. 겸손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한 제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자 자기 스승 프란시스요 제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을 보좌가 쫙 의자가 있는데 그게 제일 높은 자리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저 의자에는 누가 앉을 것입니까? 물으니까 너의 스승 성 프란시스가 앉을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지만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스승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은 참 위선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얘기하고 존경하는데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도 안 했으면서 자기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위선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럴 때 프란시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낮추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가 성 프란시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보면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부부들이 가끔 다투는 것을 보는데 결국은 왜 다투냐? 결국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다투거든요. 반대로 나는 부족한데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크다. 우리 가정에는 당신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 그러면 가정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은근히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나는 부족한데 당신의 은혜로 내가 결혼도 하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다. 당신의 은혜다. 은혜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겸손할 때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에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에 또 은혜를 끼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은혜가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과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허무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엄청난 사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거했을 때,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수많이 오래된 뼈들이 있었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외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도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증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힘쓰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여유 있으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하고, 잠 안 오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기도 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 생활은 힘쓰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운동 잘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힘쓰지 않는 분들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바쁘잖아요. 또 오늘 비 와서 못하고, 내일은 너무 따뜻해서 못하고, 너무 추워서 못하고, 너무 더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자야 돼서 못하고, 언제 하는 거죠? 여러분, 힘쓰는 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힘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쓰면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분은 계속 못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니까,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생활이 계속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언제나 간직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늙어도 의지함이 내 모든 영적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와 명철과 그 귀한 사업장이 어려움 당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직장 하나님 복 주셔서 직장에서 요셉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는 좀 하나님 아버지 소홀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여 하나님께 부모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도 또 입시생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이제 벌써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수요일이 9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기도 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70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2층에도 몇십 명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 달을 맞이하고 또 한 달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 모임 우리 이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줌으로라도 꼭 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이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해피데이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도 데려오기도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못 나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럴 때도 전도하냐?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럴 때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사명, 본질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있는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15차 예비신자 작정서 여러분 주보에 띄워주셨는데 다음 주에 작성해 오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을 만나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은혜 안에 머물기로 겸손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기쁜 교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 예배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간절히 이 귀한 시간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나가시겠습니다.